고린도전서 우리 앞부분 배우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 다투는 문제를 바울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고 교만해져서 바울이 어떻고 또 아볼로가 어떻고 하며 판단하며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목자의 삶을 배우고 또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어진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즉 나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죠. 근데 바울파가 있었다지만 또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파가 있으면은 다른 파는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은 12사도 출신이 아닌데 왜 항상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는가? 바울이 사도인가?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권을 이제 시비를 걸었죠. 또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확신이 있고 그런 분이니까 왜 그렇게 유별난가? 왜 이렇게 설치 다니는가? 이렇게 판단도 했습니다. 또 지식은 좀 있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영 시원치 않다. 또 이거 또 이제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바울의 이모가 좀 키는 작고 좀 대머리에 영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하죠. 깎아내리기도 했고 또 물질적으로 또 바울에 대해서 뭔가 돈을 밝힌다 그렇게 또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혹은 오해하고 그렇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 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부터 시작. 바울은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걸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그 주님 앞에서 살았고 그때 주님이 주실 칭찬을 바라보고 바울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일꾼 삼으신 그리스도께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맡은 자들의 구약한 충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각자를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죠. 심판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 충성이라는 말 한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날부터 정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그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은 또 작아 보이는 일이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그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ful. 이 말은 이제 신실하다. 하여튼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그래서 또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요구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주님이 주신 맡긴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 풍조는 바뀌고 우리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바로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진리,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또 생명, 풍성한 삶, 또 참된 소망의 비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요. 그 맡기신 것을 왜 맡기셨죠? 잘 어디 어떤 보관함에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맡기신 것인가요? 비밀을 잘 풀어서 이 비밀은 이제 감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걸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알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열쇠가 어떤 거죠? 요즘은 이렇게 키로 이거 안 하죠? 요즘은 다 이제 전자 도어락입니다. 우리 집도 얼마 전에 망가져 교체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천국문 도어락을 여는 비밀번호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천국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 줌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사는 조카와 맞수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목자님들하고 맞수공부하지만 오랜만에 불신자였던 양과 1대1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에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또 말씀을 심기는 것을 보면서 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는 이 복음을 모르고 정말 인생 문제
또 뭐 각자의 절망, 상처, 그런 어둠, 그 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옆에 있는 친구, 나의 동료, 우리 이웃들, 캠퍼스의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한 영혼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또 천국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일대일 성경 선생, 목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주저넘게 남을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에 있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분쟁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 아볼로 정작 그분들은 어떤 뭐 당파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그 두 분은 굉장한 복음 안에서 아주 겸손한 서로의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떠났죠, 그죠? 딴 데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애매한 사도 바울, 아볼로의 이름을 걸고 지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막 이제 다투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교만해졌고 왜 이렇게 교만해진 것이죠? 자,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들의 문제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다 받은 것인데, 맞지?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 비유하면은, 우리 말씀공부 때 얘기했지만 비유하면은 우리 애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늙어가는 부모님을 막 이제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하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주영이는 안 그러지? 보통 그냥 보면은 어렸을 때 그냥 그 깐난쟁이를 갖다가, 그죠? 그 철없는 아기를 갖다가 부모가 이렇게 그냥 막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철부지를 갖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장성하게 했는데, 응?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죠?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다른 동물들은 새끼 낳으면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바로 걸어가요, 막. 그렇습니까? 근데 인간은 낳은 다음에 가만 놔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죽어요.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네. 철저하게 의존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의 오랜 기간에 그냥 케어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나중에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예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모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 왔는데 막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아들한테 가려고 이제 했더니 친구들이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랬더라? 우리 집에 있는 뭐 하인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 말 듣고 부모가 어떤 뭐를 남기고 가서 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와서 봤는데, 하여튼 약간 말이 빗나갔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구원, 어떤 은혜, 또 성령, 믿음, 또 말씀, 직분, 은사,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죠? 또 사도들로부터 전도를 당했고 말씀을 받았고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된 겁니다.
근데 좀 컸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또 원래부터 자신이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좀 알고 뭐 신앙생활 경력도 있고 아주 뭔가 이렇게 아주 목자가 됐고 뭔가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죠? 우리도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정말 비참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많은 목자님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가르침과 섬김과 사랑 가운데서 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 않은 이 은혜 신앙이 없을 때, 그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은혜 신앙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 내용은요,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끝없는 고난과 낮아짐의 삶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의 교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목자였던 바울도 아볼로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도인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 말은 어떤 사형수 같은 의미예요.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 이 말은 옛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약간 배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의 행렬, 그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사형수들이 있고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야유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 하나 주문했더니 이런 사진을 만들어 줬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죄수들이 이렇게 막 쇠사슬에 막 맨발로 막 끌려가고, 이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주위 사람들은 막 구경하고 이제 뭐 야유하고 막, 그러다가 정말 처형당하고 순교당하고. 자, 바울은 사도인 자신들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그와 같은 고난과 수치, 또 세상의 구경거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 온 세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울이 개척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시니어가 되고 뭐 선배가 되고 하니까 그 속에서 배가 부르고 또 풍족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 말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또 약하고 저 천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밤에 고린도 교인인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리하고 정말 강하고 또 존귀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받고 이러한 사도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두 가지가 대조되죠. 자, 바울이 원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 바울은 원래 또 약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마땅히 정말 존귀하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강한 사람이지만 약자가 됐어요. 늘 약해요.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천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양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부모와 자녀가 아이 키울 때 누가 강자입니까? 부모가 강자죠, 그죠? 부모가 뭐 밥 안 해주면 어떻게 해? 굶어야지. 부모님이 용돈 안 주면은 학비 안 주면은. 응? 하지만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항상 약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대통령이라 해도 자녀 앞에서는 그냥 항상 약자고 죄인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데 부모가 그냥 내가 강자라고 자녀한테 그냥 주먹 휘두르고 그냥 내쫓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자녀가 죽죠. 네? 일단 바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희생은 피하고 고난은 안 당하고 손해는 안 보고 늘 자기 본성과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강합니다. 왜 강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자 그러면은 나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목자는 꼬북 죽지 그냥 아이고 양대의 최고의 무기. 또 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항상 져줘야 되고 또 섬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접받고 존귀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생명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참 이 말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죠. 그죠? 바보가 아닌다면 누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해줘. 또 박해를 받는데 그냥 참아. 또 비방을 받는데 또 권면해줘. 요즘 말로 감정 쓰레기통 그런 말이죠. 그런 삶이잖아요. 늘 당하는데 참고 그냥
대꾸 못하고 늘 내가 감당하고, 그죠? 오죽하면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참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산 것이죠? 바울이 왜? 뭐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바울만큼의 수준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게 결국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라는 것 때문에 참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목자이기 때문에 또 약자가 됩니다. 또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을 해야 하고, 또 박해를 받지만 참고, 또 비방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권면합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사신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셨고, 또 가장, 주님은 강한 분이시죠. 가장 강한 분이지만 약한 자가 되었어요. 또 주님은 미움을 받으셨고, 또 비방을 받으셨고, 또 배신을 당하셨고, 또 모욕을 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배신하고, 같이 조롱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또 섬기셨고, 또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저씨 범죄한 천사 루시퍼는 어때요?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했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대적했고, 마침내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삶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지혜롭고 왕노릇하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16절에서 권면합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은 나의 추종자가 되라, 바울파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들도 본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십니까? 우리 본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전도의 자의 삶을 사는 것, 또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부가 많아져서 이제 매주 6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아서 많이 바빠지고 또 벅차기도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리 무리해서 열심히 한다 해도 제가 10팀의 1대1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과 1대1을 한다면은, 안양 UF의 1대1은 바로 한 40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부 웹사이트에 매주 1대1과 예배 1대1 그걸 보고를 하거든요. 올리거든요. 기록을. 1년에 나중에 통일되기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든 생각이, 원래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와 1대1은 그 2배, 그죠? 그게 우리의 표준인데, 요즘에는 주일 예배보다 1대1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까 민망해. 그래서 착잡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수준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으로 우리가 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며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우는 1대1 목자의 삶, 그 잃어버린 사명의 삶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하신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던 바울,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한 영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던 바울을,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했던 바울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돕고자 그 영적인 아들을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고요. 그들은 설마 뭐 바울이 직접 오겠냐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참 멋있는 말을 잘 합니다. 우리가 참 말하기는 쉽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맞는 말은 잘하지만 정작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또 순종함으로, 또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안녕 IBF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말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게 주신 이 또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또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또 복음의 비밀을 더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힘써 알리고 깨우치고 또 증거함으로 정말 세상의 주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